예레미야 45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 제4년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가로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일찍 말하기를 슬프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치 못하다 하도다 하셨고, 또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나의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나의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이러하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그러나 너의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략물을 얻는 것 같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45장은 36장하고 이 연대가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김 제4년. 36장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예레미야가 바룩으로 하여금 다 기록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다음에 그걸 바룩이 가서 백성들에게 읽히고, 그리고 또 읽힌 말씀이 또 요아김까지 가서 읽히게 됐지만 요아김은 그걸 무시하고 다 태운 그 사건이 바로 36장에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아마 그 말씀이 다 기록된 후에 지금 바룩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룩의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마음속에 슬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탄식으로 피곤하고 평안치 않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 보니 굉장히 마음이 괴로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면서 바룩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고 세운 것을 헐기도 하는 그러한 주권자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 재앙을 내리는데 지금 너는 네 마음을 위한 그 대사를 경영하지 말라 그러면, 이 대사라는 것은 큰 일을 얘기합니다. 큰 일이라는 것은 자기의 야망을 이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룩에게는 어떤 야심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기가 서기관 직분을 갖고 있으면서 뭔가 이 어떠한 굉장한 자기의 명성이라든가 명예를 위한 어떤 그런 계획들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지 말고 지금 재앙이 오기 때문에 대신 보장할 것은 너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네가 어떠한 곳을 가든 너 생명은 노략물처럼 항상 보존되어 있을 것, 보존되게 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노략물을 얻는다는 것은, 노략물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가서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항상 생명이, 너의 생명이 마치 그거 같이 남아있을 거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근데 이게 좋은 말씀은 아닙니다. 왜? 고생을 무지무지 할 거라는 그 얘기입니다. 고생, 재앙을 겪어야 되고 모든 것을 겪는데 생명은 보존될 수 있다는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살펴봐야 될 것은, 정말 이 바룩과 같은 야심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큰 일을, 뭔가 좀 이름을 날려보기를 원하고 더 큰 걸 뭐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때가 어느 때냐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때에 맞춰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뜻에 맞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큰 것을 이루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바룩이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오랜 세월을 가야 됩니까? 요아김 4년부터 해서, 요아김은 11년을 즉위했으니까 앞으로 7년이 남았습니다. 그 후에 또 폐위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여호와긴 왕이 또 한 6개월 또 즉위하다가 또 바벨론 왕한테 잡혀갑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 11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애국까지 또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같이 예레미야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거의 20년의 세월을 지금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룩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지금 요시야 왕 여호와김 제4년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20년을 생각했겠습니까? 생각 못합니다. 우리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그것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터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생명이 부지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이 바룩은 예레미야와의 동역자로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뭐 동고동락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구덩이에 빠질 때도 보호해주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할 때 얼마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읽고갑니까.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애굽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바룩은 옆에서 같이 목숨을 걸고 지내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너의 생명은 노량물과 같이 내가 보존해 주리라, 그렇게 얻게 되리라는 것을 하셨기에 그 말씀으로 계속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 이 당면한 2020년 오늘 이날 참 하나님께서 10월 10일입니다. 오늘 또 좋은 이렇게 생신 맞으신 분도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오늘 하루하가 정말 어떻게 지나가야 될지 모르나 하나님 은혜대로 살아갑니다. 그 고백들이 우리 영혼에서 깊은 영혼 속에서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고비 때마다 정말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고비 때마다 뭐 교통사고도 피해 주시고 또 재난도 피해 주시고 홍수와 뭐 모든 것에서 하루하루 피해 가시는데 정말 그 은혜 가운데 저희들 이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데디케이트하고 부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룩이 부르심을 다시 확인받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부르심은 무엇인가,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내가 괜히 헛된 것을 찾아서 그걸 그냥 죽으라고 쫓아다니는 그러한 자는 아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믿음과 생명을 보여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 은혜 가운데 이렇게 주님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정말 아버지 우리가 목도할 수 없는 것, 목도하기 싫은 것도 보면서 살아갑니다. 이 죄악된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해드리며 애통해하는 심령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고해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